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로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인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나가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성질에 부고 나누고 자기 짐승에 태워 도막으로 내려가 그를 모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라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더셈의 2주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어요. 더셈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복 공동체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대전에 있을 때 들어오면서 바로 교제실이 있었어요. 교제실에 제가 벽만한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복 공동체, 샘선언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복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이사를 하고 건물을 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입주해서 재작년 6월 6일에 교회 이름을 더셈처치로 정하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2주년 동안의 코로나로 3분의 2의 기간을 저희들이 이곳에 이전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 문 닫은 적 없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또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 취임이 이제 다음 주면 2주년 되는 날이라 굉장히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대표성이 뭐예요? 대표적인 속성.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 사랑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은 우리가 2주년에 이제 앞서서 이제 전주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셈의 지체로서 오늘 예수님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물음 앞에서 내가 그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상황과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라 하면 지금으로 보자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신학 교수나 혹은 성경 교사 같은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의 의도는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율법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공부만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그에게 질문을 해요. 야,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는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아는 것을 대답하죠.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옳다. 이것을 행하면 내가 살리라. 자, 여기까지만 대화가 있으면 굉장히 깔끔한데 질문과 대답이 명쾌하지요? 율법 교사가 질문한 영생의 주제는 구원의 문제가 다르지 않죠? 내가 살리라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약속한 언약적인 사랑과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우리보다 나은 반응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적 사랑과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쟁취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율법을 준수하는 정신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사가 아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뭔가 독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 질문 그리고 그걸 행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율법 교사가 김이 샜을까요? 안 샜을까요? 샜겠죠. 율법 교사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또 던집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또 질문을 하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 교사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이웃이 누구인지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예수님은 비유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겨지고 때려서 반 죽은 상태로 길에 버려졌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피합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깨달음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반응이죠. 그것은 여러분 아동부 수준이에요.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이 비유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켜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자, 굳이 제사장, 레위인의 입장을 변호해 보자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율법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에 보면 시체와의 접촉을 엄히 금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시체와 같이 보였거나 피가 묻을까봐 만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뭐예요? 만지지 않고 돕지 않았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만 착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명들이죠.
그들이 율법의 조항은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이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줄이면 결국, 율법을 짜내면 결국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27절의 대답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을 행위에서도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히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더 큰 계명을 따르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고 여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후반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통일 왕국이 다시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그 분열 왕국도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는 이제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피가 섞여요. 유대의 전통적인 그 하나의 피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혼혈아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혼혈 민족을 유대인들이 부르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약을 개성하는 백성이라고 상징적으로 여겼고 신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남유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지름길이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부정한 땅이라고 이걸 돌아갈 정도로 유대인들 안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약을 계승하는 백성이라는 의식적인 뭐예요?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사마리아인을 딱 꺼집어내는 거예요. 유대의 대표적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항상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이방민족의 피가 섞였으므로 부정한 백성이라는 인식과 함께 배척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마친 후에 이렇게 묻죠. 36절에 내 생각에는, 자 생각을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37절에 대답을 해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혼혈 민족인 더러운 피를 섞인 그 민족이 우리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더샘교회가 지금 2년 동안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사랑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랑의 가치 있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 자체는 선한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기보다 율법을 주신 이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 일을 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그런데 일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일자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 자체가 중심이 되고 일이 중심이 되고 일이 주인공이 되고 일이 뭐예요? 다가 돼버리고 일이 뭐예요? 결론이 돼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도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피하여 육체를 정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내 삶의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신앙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 야 나는 그래도 내 집은 하나님만 따를 거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성령님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적을 가지고 내가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르쳐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풍진 세상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체험으로 더하기를 힘쓰는 곳.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제자인 줄 우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1기 졸업했잖아. 나 아무개 교회, S교회 제자 훈련 몇 기야. 나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이게 제자가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더샘교회가 사랑할 때, 지체를 세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만큼 다른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 교회가 세상의 모임보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회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전하는 모든 복음은 공한 메아리에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사랑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최고로 뽑죠.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실만을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한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면 이제 진행이 안 돼. 김광희는 오래 참고, 절대 못 참아. 김광희는 친절하고, 뭐가 친절해? 나한테 잘해줘야 친절하지. 김광희는 결코 시기하지 않고, 뭐가 시기가 안 나와. 벌써 세 번째도 못 가고 막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 내가 얼마나 거짓된 성도인지가 드러나와요. 사랑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보면,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친절하고, 이게 끝까지 가죠. 왜? 예수님의 속성이니까. 주님은 곧 사랑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토록 외친 게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오늘 주일이지만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랑을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사는 하나를 가진 몸이다 라고 12절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욱 약하게 보이려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교회 안에는 소외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사를 계속 12장 초반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교회 안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게 하라, 없게 하라? 없게 하라는 거예요. 12장에 우리가 일부 봤지만 이 12장이 낸 전체 핵심을 교회 안에 부족한 지체,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교회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은사 가졌어? 그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니네 돈 가졌어? 축복 받았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너희들 하늘의 구름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졌어?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길을 내게 너희들에게 보일게.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저 목사님은, 저 원사님은, 저 주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사랑의 은사가 많은 것 같아. 그거는 조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게 느껴졌다면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아낄 줄 알아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이 둘은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더샘교회가 지향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명령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의무는 사랑의 실천이다. 본문의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교사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가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자기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믿었어요. 영원히 살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어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어떻게 어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어가느냐 상속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상속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NIV 성경에 보면은 inheri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get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아주 기본적인 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그것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죠? 라고 예수님이 얼만큼 아는지를 떠보고 있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미 얻은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명령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방법이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지만 관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어 주어라.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알고도 있었어요. 그가 이웃의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마도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율법을 굉장히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의 생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누가 이웃인지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와 달라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죠, 예수님?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불러놓고 끄집어 이야기에 끌어내놓으시고 예수님 물어요. 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지?
율법교사는 자기의 입장에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묻고요. 예수님은 타인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머릿속에는 전혀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러기에 사랑하고자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더러운 피와 혼혈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깊이 박혀있는 사마리아인에 향한 적대심,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공경에 빠진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도 그런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 기준에서 내가 이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교사는 아마도 유대인들끼리 안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을 율법교사 앞에 가지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도 이를 사랑할 수 있니? 이도 너의 이웃이라는 걸 잊지 않았니? 너 깨닫지 못하고 있니? 오늘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니까 네 편 내 편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린 모든 이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범위를 스스로 제한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런 자들만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더셈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지은 목사님께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의 편에 서면 나는 지금 내 친구들을 잃을 것 같고 나도 왕따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아이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그 왕따 친구를 도와주면 자기도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말이죠. 목사님은 결론을 내주지 않고 딱 한마디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내게 찾아와서 왜 묻냐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면해요.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우면 자신에게 오는 손해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화살을 대신 맞아주고 자신이 대신 왕따를 당해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명쾌한 답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가서 실천하면 된다.
선악의 분별을 하지만 내가 못해요. 손해볼까봐, 내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등등등등등등. 교회 앞에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저 옹벽에다가 다 제가 현수막을 건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써붙이면 뭐예요? 실제로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저는 누군가 우리 더셈의 공동체를 마주할 때에 이곳에 사랑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이 안에 사랑과 행복함을 보고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 더셈의 지체가 되고 싶어. 저 사랑은 왜 어디서 나오는 원천이 뭐지?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2주 전에 앞서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요즘에 저보고 그래요. 강아지를 사든지 붕어를 사든지 집에 들어가면 썰렁할 것 같으니까 자꾸 뭘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썰렁하지가 않아요. 장난기가 둘 다 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20분 동안 둘 다 배꼽을 빼다가 온 거예요. 장난치다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가정에서 똑같이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웃음소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지금 맨날 그 남자 여자 둘럭둘럭거리고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 더샘교회는 작고 부족하지만 저 사람들 모이면 뭐가 그렇게 재밌지? 행복하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저기엔 뭐가 있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렇게 살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독일의 목사이며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톨릭 신도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신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았다. 오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더셈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